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욥기 3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아멘. 우린 지난주에 복음적 대화,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떤 얘기했냐면 우리는 계속 당신과 동일합니다. 우린 큰 차이가 없어요.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지만 삶의 순간순간 결정적인 상황 혹은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다른 행동들 혹은 다른 결정들이 쌓이게 되면 누군가 질문하지 않겠냐는 거죠.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사신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 삶이 되자. 지난주 우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우성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삶이 별로라도 말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리랑카의 신학자인 디엘 라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는 뭐냐면 내가 식량을 얻은 거지인데 어디서 무료로 식량을 얻을 수 있는지 손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내가 너무 예수가 좋은 거예요. 삶은 사실 저는 엉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삶을 보면은 저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은 잘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준비되어서 얘기하면 너무 좋겠지만 내가 예수라는 음식을 먹었을 때 너무 맛있으니까 거의 미슐랭 3스타 느낌이니까 당신도 예수를 맛보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할 수도 있겠죠. 우성 목사님 지난주 얘기하셨던 것도 이 내용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가 아직 삶이 준비되어서만 얘기를 해야 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우리는 예수 얘기를 잘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잘 준비되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아마 끝까지 문제가 많다고 스스로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멋지게 살면 질문을 받겠지만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삶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누군가와 이 대화를 시도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반드시 듣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 대화 가운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20대, 30대를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많이 이 질문을 받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요.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반기독교에 서 계신 분, 예를 들면 히긴스나 도킨슨이나 또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의 책을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책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지점, 물론 애정 어린 비판인데 그 비판하는 지점도 바로 이겁니다. 뭐냐? 이거예요. 전선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선하고 전능한, 완전한 능력이 있는 당신의 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계에 왜 고통이 있는가가 아니라 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이 전선하고 전능한데 왜 이 세상에 이런 참사들, 재해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 질병, 심지어 더 나아가선 죽음까지. 사실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우리가 설교 간증할 때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일들이 대단히 많이 질문되어지죠. 저는 전도할 때 있어서 우리가 말을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 얘기할 때 반드시 듣게 될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질문을 아마 안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누군가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은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 신앙에, 저희 고백에, 저희 종교에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지점에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리스어 그리고 중국의 한자어는 문명을 대표하는 문자입니다. 많은 걸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어의 신이라는 단어 떼우,
그리고 중국어의 신이라는 단어 신자는 같은 자연물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글자 두 개에 어떤 같은 자연의 상징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바로 번개입니다. 제우스는 번개의 신이에요. 그리고 귀신 신자 오른쪽 변은 번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종교, 하나님, 신을 생각할 때 서양도 동양도 다 번개라는 걸 생각했냐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마 밤하늘에 번개 치는 거 보면 맞으면 어떡하지? 내가 죄를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때까지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은 신화의 세계니까. 그 번개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신의 분노, 신의 진노, 조심해야 된다, 우린 착하게 살아야 돼. 아마 이 마음에서 종교가 시작된 것 아닌가. 저는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고성 산불 현장이었어요. 저희 교회 또 긴급구호팀이 있으니까 철민영재랑 산불 나고 한 며칠 하루 뒤인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집이 탄 노인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에게 급식을 나눠준 자원봉사를 했는데요. 아침에 급식을 나눠주며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들었는데 매우 재밌는 대화였어요. 이런 거죠. 고성 산불이 어떻게 났냐면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 전기가 튀어서 불이 붙었습니다. 그 불이 쌓여있던 낙엽을 바람에 이렇게 싣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도깨비불처럼 보였어요. 불이 하늘에 떠다녔다고 증언합니다. 자, 불이 하늘에 떠다니다가 어느 집에 떨어지면 전소됐어요. 같은 마을에 10집이 탔다고 해볼까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안 탄 집들이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집은 안 탔어요. 자, 토론하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 집 왜 안 탔는 줄 알아? 어떤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 집이 불공을 오랫동안 들였대. 저 집은 조상묘를 잘 썼대. 저 집은 거기 동네 바로 위에 이단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수양관이. 저 교회를 다닌대. 자, 여기가 종교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폴란드의 인류학자입니다. 말리노프스키라는 사람은 이런 주장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고통, 벗어날 수 없는 질문,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나 고통이나 질문에 대한 답이 종교였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죠. 무슨 얘기냐? 번개가 치는 걸 보고 무서워, 저게 뭘까, 하나님인가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번개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내 자식은 번개 맞을 만해. 그러면 이해되는 거죠. 고대에는. 그런데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아이는 번개 맞을 사람이 아니야. 이 상황.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에 종교가 나타난다고 폴란드 인류학자 말리노프스키는 고백을 해요. 증언을 해요. 썼어요, 책을. 그런데 이 질문과 기독교는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종교가 언제 시작됐는지 거의 정확히 추론이 가능해요. 이 기독교란 신앙이 시작된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가운데 예수께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 이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나의 하나님, 나는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나는 의인인데 왜 나한테 고통이 있습니까? 라는 신정론적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이해되지 못하는 고통에 대한 전선하고 전능한 하나님과의 조화, 이뤘던 학문의 이름을 17세기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신, 떼우, 정의, 디케, 떼오디케, 신정론이라는 학문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정리를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종교의 시작이었던 십자가도 신정론적인 질문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여쭙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폈던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욥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지막 중요합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정직하다, 온전하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완전히 떠났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이 뭡니까? 창세기 아닙니다. 뭐죠?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이에요. 욥기가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욥기의 질문이 뭡니까? 이런 거예요.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악에서 떠났는데 이 사람의 가족에게 엄청난 이해될 수 없는 고통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3장 11절에 욥이 질문하는데 당신이 왜 날 태어나게 했습니까? 당신이 왜 내가 엄마 품에서 나오자마자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게 욥기예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가 지금 받는 고통은 너가 우리 앞에서 정직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정직하고 악했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다. 이것도 신정론의 답이죠. 이해됩니까? 그럼 욥이 그래 하면 끝나는데 욥이 끝까지 그 답에 저항해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악을 행한 적이 없다. 난 매우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 욥기를 간단히 말하면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욥의 세 친구의 주장, 신정론적 주장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벌을 받고 있다는 욥의 신정론적 주장의 갈등 혹은 충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가 바로 이 신정론적 질문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욥기가 시작이라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수의 십자가 사건 역시도 신정론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불교에게는 이 질문 잘 안 해요. 당신이 믿는 부처님이 있는데 왜 여기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질문이 없어요. 호준전 선생님 지금 계시지만 아마 힌두교에도 없을 거예요. 왜? 오직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왜 기독교에만 이 질문을 하느냐? 우리 종교의,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본질적인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2장 11절입니다. 2장 10절 볼게요. 이건 욥의 아내가 욥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긴지 하고.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다신론적 세계관에서는, 그러니까 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있다는 세계관에서는 신정론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신론적 세계관은 신들이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을 해요. 우리 신이 더 정의롭고 우리 신이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가끔씩 다른 신의 영향이 커져요. 그 신은 정의롭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겠죠. 해결 방법은 뭡니까? 우리 정의로운 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강하게 만듭니까? 소나 양이나 돼지를 더 많이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은 내 정의로운 신이 약해져서 그런 것이다. 저 부정한 어떤 다른 신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나는 제사를 더 열심히 드려야 된다. 이 세계관 안에서는 신정론의 질문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고민될 필요가 없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면 그냥 너무나 멋진 답 하나가 있어요. 뭐죠? 전생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꽤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확인이 안 되죠. 좋은 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어요. 왜? 전생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불교의 신학을 받아들인 분들은 질문할 필요가 없어져요. 전생에 잘못했다는데 뭐 더 이상 할 게 있습니까? 거기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매우 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지금 잘못한다면,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생하고 한다면 다음 생에 또 고통받을 거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불교도 분들의 삶을 윤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윤리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꽤 안정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옳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지금 욥의 아내가 이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욥이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해요. 만약에 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화, 고통도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하니까 그래요. 유일시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순간과 결정이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부터 온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기독교의 질문이 될 수밖에 없죠. 불교나 힌두교나 일본의 신사 같은 종교는 이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은 답이 이미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제일 좋은 답은 우성 목사님이 두 번째로 설교하신 위안이에요. 답을 하는 것보다는 위로하는 게 훨씬 좋아요. 제가 위안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친구들한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중세 에크하르타라는 신학자가 만든 건데 뭐냐면, 나는 왜 고통받는지 모르겠습니다에 대해 기독교가 두 가지 전통을 만들어 왔어요. 하나의 전통은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레니우스부터 아타나시우스부터 계속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근데 또 하나의 전통은 설명 아니라 위로하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위로하는지에 대한 전통이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자, 위로하는 방법이 31가지인데 제가 좋은 거 31가지 중에 3개만 가져왔어요. 자, 보세요. 너의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것도 위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위로가 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 고통 가운데 인내하는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 옆에 앉아서. 계속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옆에 앉아서 하나님을 위해 인내하는 게 세상에서 이거보다 귀한 건 없어. 아멘. 아주 좋지, 좋아, 좋아. 너 지금 빛나고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좋은 전통이 있어요. 전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위로가 잘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연인이 싸웠다고 쳐봐요. 너 왜 그랬어? 함께 해줄게. 아니, 왜 그랬냐고. 아니야, 나는 그 답보다 함께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답을 해달라고. 아니, 답은 위험해. 함께 하고 있잖아. 나의 존재를 보란 말이야. 이거예요. 짜증나요, 안 나요? 저는 조금 짜증나거든요, 이런 사람. 저는 말로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제 생각에 신정론적인 질문,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이 전선하고 전능한데 세상에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제일 좋은 답은 함께하는 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답을 말해야죠. 때론 답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으로 답을 말할 겁니다. 하나를 말할 건데요. 장담컨대 이 답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듣고 나서 더 찝찝해질 수 있어요. 1학기에 신정론을 성도들과 많이 나눴습니다. 13분 정도 오셨고요. 신정론을 나눴는데 2학기를 했더니 많이 떠나가셨어요. 오늘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유는 뭐 저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제 답입니다. 제가 찾은 답이에요. 이 답에 대해서 정말 짧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한테 제일 좋았던 답은 17세기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이 학문을 정립할 때 만들었던 답이에요. 그 사람은 악을 3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악입니다. 그 악은 간단해요.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는 거죠. 도둑질하면 감옥에 가고요. 친구들한테 잘못하면 관계가 소원하거나 끊어지고요. 윤리적으로 잘못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건 우리 다 이해가 가능해요. 그렇죠? 잘못하면 감옥 가잖아요. 벌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관계 가운데 윤리적으로 선을 넘으면 그 친구는 나쁜 사람의 평판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건 다 동의해요. 아, 도덕적 악이라는 게 있구나. 이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죠. 좀 부족할 때도 있지만. 두 번째가 자연적 악입니다. 이건 조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연적 악은 뭐냐? 자연재해를 말해요? 이유 없이 찾아온 질병을 말해요? 그냥 때론 누가 돌아가시는 걸 말해요? 때론 참사를 말해요? 자, 이런 질문이 가능할 거예요. 목사님, 그게 왜 악입니까? 왜 병이 악입니까? 바이러스 관점으로 보면 악이 아니죠. 우리 관점으로 보면 악이라는 거죠. 왜?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그걸 그냥 라이프니츠는 악이라고 한 거예요. 세 번째,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17세기까지는 이 2가지 악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라이프니츠가 대단히 잘한 게 이 3번째 악의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정립한 거예요.
두 번째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기독교 국가잖아요. 왜 20만 명이나 죽은 거예요?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왜 갑자기 사람들이 병에 걸려요? 왜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요? 왜 늙었다면 괜찮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 왜 병에 걸려요? 왜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답이 이 사람의 답이에요. 뭐냐? 그게 형이상학적 악이라고 해요. 형이상학적 악.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자기처럼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안 만드셨대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린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도무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냥 매번 이런 참사나 재해나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경험할 때 간격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답입니다. 어떠세요? 볼게요. 별로군요. 그럴 줄 알고 하나를 더 가졌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이 답이 실망스러울 줄 알았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는 인간의 고통이란 문제가 왜 존재하지? 하나님인데 왜 고통이 있지를 종교가 아니라 과학으로 생각해보는 관점이에요. 기술적 관점, 기술신정론, 기술적 신정론이라고 해요. 뭐냐? 여러분, 인간에게 고통을 없애준다고 기술이 얘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진짜 좋은 소설 하나 발견했거든요. 이 사람이 적당한 소설가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대단하다고 느꼈던 소설가가 있어요. 그게 김영하 씨입니다. 아시죠? 김영하 씨. 그래요. 아셔야 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작별인사라는 책을 최근에 쓰셨습니다. 한 가지가 놀라워요. 2019년에 쓰셨는데 AI에 대한 책인데 매우 정확해요. 약간 선지자적인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저는 느낍니다. 자, 알다시피 작별인사라는 이야기에 뉘앙스가 있다시피 이걸 말하면 큰일 나는데 그냥 끝내버릴게요. 어차피 아닐 것 같으니까. 이 이름이 있잖아요. 작별인사잖아요. 뭐에 대한 작별인사일까요? 이건 인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작별을 해버려요. 자, 왜 끝날까요? 인공지능 인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딱 생각하죠. 전쟁이네. 터미네이터 2. 인공지능이 로봇을 만들어서 인간을 다 정복할 거야. 아니요, 그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인공지능은 끝까지 인간을 너무 사랑해요. 대신에 인간이 원하는 걸 너무 열심히 해줘요. 뭐냐? 욕망을 충족해주는 일이에요. 어느 날 인간들에게 쾌락기계 하나를 줍니다. 가상현실이라고 써 있어요, 소설에는. 자, 거기 들어갔더니 나올 필요가 없어요. 입으로 가끔 약만 먹으면 돼요. 거기가 너무 좋아요. 거긴 사고도 안 일어나고요. 거긴 참사도 없어요. 거긴 대부분의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그게 너무 좋아서 책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번식의 욕구마저 잊어버렸다.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지금 아이를 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이를 품고 키우는 건 때로 고통이죠. 그 고통을 인간이 안 하기로 결정해요. 우리는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다. 자, 그래서 그 기계에 있다가 책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종말이 왔다. 전 이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신정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술은 인간에게 고통을 없애주겠다고 끝없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통이 없는 게 과연 인간의 삶인가? 고통이 없는 인간은 과연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가? 여기까지. 답이 됐습니까? 안 됐죠? 끝나고 찾아오시면 18가지 답이 더 있습니다. 최대한 설명해 드릴게요. 자신하건대 여러분과 하나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 중에, 이 설교 중에 특이한 거 발견했습니까? 발견하신 분 있어요? 혹시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11년이 아니라 평생 처음 하거든요. 혹시 발견하신 분 계세요? 내가 발견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나한테 맞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한번 돌이켜볼까요? 지지난주에 기백 목사님 이런 설교 하셔서 지난주에 여러분,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린 소망이 세계와 달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주에 우성 목사님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삶이 늘 같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달라야 합니다. 질문을 말할 수 있는, 질문이 불러일으킬 만한 삶이 돼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자,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설교라는 건 성경과 우리 전통에 빗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를 꽤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말했어요. 그렇죠? 근데 신정론은 안 돼요.
이건 제 답이에요. 인생 고통이란 강 같아요. 신종로는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제 뗏목이에요. 제가 발견한 너무 작은 뗏목이에요. 1인용 뗏목이에요. 1인용 카약이에요. 거기 건우도 못 태워요. 우리 와이프도 못 태워요. 아무도 못 태워요. 왜 못 태우는지 아세요? 행복이라고 말해볼까요? 행복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나아가는 방향과 일치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차 사는 거 좋지 않아요? 새 차 사는 거? 몰라요. 전 좋아요. 새 집 사는 거 좋지 않아요? 새 옷 사는 거 좋지 않아요? 결혼하고 아이 생기고 다 좋지 않아요? 그건 우리 세계가 거의 대부분 바라는 방향이에요. 그 방향과 일치할 때 느껴지는 게 행복이죠. 그렇죠? 내가 그 방향과 함께 할 때, 그 방향에 참가할 때 느껴지는 행복이에요. 그렇죠? 혹은 누구와 함께 할 때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할 때.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이들, 사랑하는 누군가 함께 할 때 느껴지죠. 그런데 고통은 분리를 만들어요. 욥의 아내도, 욥이 오랫동안 교제했던 새 친구도 욥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 고통 자체가 그 개인을 분리시켜버려요. 그 누구의 고통도 공감될 수가 없어요. 그건 각자 느끼는 고통이에요. 행복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고통은 완전히 나를 분리시켜서 단독자로 만들어요. 나를 홀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 고통 자체가 우리를 분리시키고 혹은 분리시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제가 무안공항에 제주 여객 참사에 갔던 날 주일날 예배가 있었습니다. 한 20여 분 버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유가족이 있었어요.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이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는 알아요?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지금 왜 당신의 남편과 아이가 죽었는지 의심하시죠, 하나님을. 의심하던 자는 광야에서 가나안 못 들어갔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설교하셨어요. 그분이 발견한 신정론이겠죠. 그분이 발견한 자신의 고통에 대한 답이겠죠. 그건 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알겠습니까? 내가 발견한 뗏목에 누굴 태울 수가 없어요, 신정론은. 옆에 조금 들어와 볼래가 안 돼요. 이건 내 뗏목이에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뗏목을 타고 있습니다라고 해요. 이걸 누구한테 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뗏목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오늘 답 2개 말했는데요. 만약 답이 안 됐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눠볼게요.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해 당신이 했던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전혀 답이 안 됩니다. 내가 받았던 고통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에 대한 전혀 답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혹시 지금 생각하신다면 그 질문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질문을 주머니에 넣으세요. 그리고 우선 걸으세요. 제가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새벽 6시인가 7시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되게 아꼈던 친구인데 미술을 했던 친구입니다. 집안이 조금 어려워서 부모님 중에 어머니랑만 살고 있어서 열심히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날이 월급날이어서 오랜만에 치킨을 사서 엄마랑 밤에 먹었대요.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집에 갔고요. 바로 제가 장례식 중에 위로 예배를 설교했는데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어렵게 살아가는 친구가 어머니랑 밤에 작은 파티를 했을 뿐입니다. 자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일을 주머니에 넣고 걸었어요. 벌써 10몇 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러니까 걷다 보니까 이 주머니의 짐이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혹시 저래서 저런 일들이 일어났나? 그 친구가 지금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생각보다 무척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짐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주머니가 점점 가벼워지는 건 느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우선 주머니에 넣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주머니에 넣고 걸으세요.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의 저는 뗏목이 생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걸 질문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믿는 유일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세상에, 전능하고 완전하게 선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당신의 답이 뭡니까? 그럼 답을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답을요. 사랑과 공감, 그리고 아래서 위로 겸손하게 전해주세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삶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욥이라는 성경의 첫 번째 인물이 도대체 왜 내가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태어나자마자 죽게 만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질문에 답을 하시는데 저 답은 마치 그 답이 저한테 이렇게 느껴졌어요. 제 답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시니까 마치 그분에게도 형이상학적 악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어떤 한계가 있나 봐요. 십자가에 그냥 죽으세요. 그가 욥과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 고통이 찾아온 겁니까? 욥의 질문에 십자가가 대답하는 게 저한테 성경처럼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할 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 가운데 답이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고통에 답이 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복음적 대화라는 주제에 있어서 여러 번의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그 대화 가운데 때로 우리가 도무지 회피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한 꽤 무겁고 때로는 무가치해 보이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발견한 제 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기 자신의 고통이나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의 고통 때문에 질문이 생기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때론 그 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게 하셔서 욥의 질문에 답이 되셨던 십자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누군가의 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